지지난 주일이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난의 시대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탄탄대로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의 험악한 길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비참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왕으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태는 오늘 본문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좁은 의미로는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 보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실 그 하나님이 이제 700년 후에는 다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보니까 역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의 무리는 멸망합니다. 죄악의 무리는 멸망해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무너지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예비해야만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려야지만 되는가? 어떤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지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의 길에 골짜기가 있으면 그것을 도두어야지 돼요. 본문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예전에는 왕이 행차를 하는데 골짜기가 있으면 미리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자들이 그것을 도두어 버렸어요. 골짜기를 흙으로 도두어서 왕이 그곳을 편안히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모시는 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골짜기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도 힘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기대에 있는 이 골짜기를 도두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길에 골짜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골짜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 불신앙의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만 할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큰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도 없고 문제 해결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도두어서 신앙의 대로를 마음에 활짝 열어야지만 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좀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은 반드시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믿어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불신앙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돋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골짜기가 있느냐 하면 절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 그랬어요.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죽어요? 절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절망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족필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족필 화가는 자기의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참전용사였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양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후손되어서 군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외면하고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두 팔도 없는 이런 불구의 몸으로 저는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짐만 될 뿐이니까 어머니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나도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까 다시는 어머니를 찾지 않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흐느낌이 끝나자 그의 어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두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병원에 왔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을 봤다.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 장례의 주인공은 아직 젊은 장교였다. 이 장교의 관을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그의 젊은 아내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와 아내가 관 앞으로 나오더니 관을 껴안고 울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뜯어 말리니까 땅에 내둥글면서 울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울어대니까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르고 함께 울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사고로 불구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했던 것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불평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깨닫고는 내가 불구가 되었을 망정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리고 이 방에 와서 너를 만난 것이다. 물론 통고받은 대로 너의 두 팔은 없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너의 두 눈은 있었고, 나를 향해 말하는 너의 입도 있었고, 내 말을 알아듣는 귀도 너는 있었고, 거기에다가 너의 두 발은 그대로 있었고, 무엇보다도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두 팔을 잃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들아, 너는 지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게 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육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 그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마침 그날 밤은 성탄절 이브였어요. 창문을 통해서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성탄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절망감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림 공부를 하고 족필 화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의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렴풋한 소망이라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도두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돼요. 4절 한번 보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은 산이든지 언덕과 같은 낮은 산이든지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너뜨려 낮춰야지만 길이 생겨서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길에 있는 교만의 산을 낮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적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성공 요인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된다. IQ가 높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좋아야 된다. 네 번째는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뭐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 거 자세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 자세가 성공 요인의 93%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가지 요인 중에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공 요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연륜이 상당할지라도 신앙의 바른 자세가 없다면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 마음의 길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산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면 우리를 대적하시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만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낮춰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는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겉으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좀 교만한 이거 거들먹거리는 거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운동회 때 이제 매스게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학생들을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요,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발을 반대로 틀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연습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발을 맞추지 못하는 이 학생을 매스컴 게임에 참석시킬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를 매스컴 게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평생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여시키기로 했어요.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매스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한 대로 그 학생은 여전히 다른 아이들은 다 맞는데 혼자만 반대로 발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매스게임이 끝난 후에 그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발 하나 맞추지를 못합니까? 우리 아이는 음악에 맞춰서 그의 오른발 왼발 잘 맞추는데 어떻게 다른 학생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발도 못 맞춥니까? 그러더래요. 하나님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학생의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기준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아마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면 자기 기준이 더 확고한 사람일 뿐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언제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다가도 누가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은 항상 옳은가요? 그렇지 않지요. 내 생각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먼저 모든 것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겸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청취를 하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만은요,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모두 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멸시했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저들은요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을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 소외된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했고 거기서 자란 이름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청년보다는 내가 집안 배경도 좋고 학력도 좋고 여러 면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보세요. 예수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다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진리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우월이라고 하는 이 교만의 산을 낮추는 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교만의 산을 낮추어서 성탄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있으면 평지가 되어야 돼요. 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길을 가는데 고르지 않은 곳이 있고 험악한 곳이 있으면 정말로 통행하기가 나빠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잘못하면 뒤뚱뒤뚱하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평탄하게 잘 고려야지 돼요. 골짜기가 있으면 그걸 도뎌야 되고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걸 낮춰야 되고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은 분이 있으면 평탄하게 잘 고려야지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음의 길이 고르지 않거나 험악하면 그 인생의 행복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험악하면 신앙생활의 승리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평탄하게 고려하지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겪게 되는 일이나 듣는 말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를 다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요. 또 마음에 파괴적인 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언어도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도 파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 대신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처절하게 막 노력하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서강대 장영희 교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장애인이어서. 그분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에 나오는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언젠가 장 교수님이 서울 시내를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새똥이 자기 어깨에 떨어지더래요. 서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가 새똥에 맞을까? 자기 운명에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선천적으로 소아마비 중증을 앓고 있고 거기다가 또 나는 유방암도 걸렸고 척추암도 걸렸는데 내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하필이면 새똥까지도 나에게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 교수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고민형을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사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의외였어요.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그러더래요. 나 말고도 다른 조카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모, 왜 하필이면 이 귀한 고민형을 감사에게도 나에게 주는데 그러더래요. 그 순간 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장 교수는 그때부터 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나는 장애인인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학 교수직을 줄까? 이렇게 암이 계속해서 재발이 하는데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더래요. 이것이 곧 부정적인 마음을 평탄하게 고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이것을 평탄하게 잘 고려해야지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는 행복의 열매가 맺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의 길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평탄한 마음의 길로 잘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편견, 왜곡된 마음, 이것도 평탄하게 고려하지 돼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 자라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편견이었고 왜곡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 수가 없었고요. 저들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큰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왜곡된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신앙을 바르게 진단할 영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왜곡된 마음을 버려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만약 그것이 편견에서 나온 것이고 왜곡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도 잘못 보일 테고 목사님도 바르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들려지는 설교도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혹 우리의 마음에 편견과 왜곡된 마음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지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 다의 이야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편견과 왜곡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에 주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남아있는 대강절 기간 동안 불신앙의 골짜기는 믿음으로 메꾸시고 절망의 골짜기 소망으로 메꾸시고 교만한 산마다 언덕마다 겸손하게 낮추시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 편견과 왜곡된 마음은 평탄하게 잘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